오늘은 엘리사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으라, 엘리사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기쁜 은퇴식이고 또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이야기를 왜 본문으로 택하셨습니까? 일단 순서가 그랬습니다. 딱 마침 오늘 본문 순서가 은퇴식과 성탄절 딱 겹쳤더라고요. 바꿀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오늘 본문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역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야말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걸어왔던 그 신앙의 삶, 신앙의 인생 여정,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성탄절과 은퇴식에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AI로 만든 설교 요약본을 보내드렸는데 아마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가 설교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더라고요. 어쨌든 지난주 이야기를 간략하게 알고 계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AI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아람이 훨씬 강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죠. 그래서 강대국이었던 아람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군대를 보내고 작전을 세워서 그렇게 잘 보냈는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작전을 알아채고 방어를 잘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러니까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내부 스파이다, 밀정이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옆에서 아람의 작전 계획을 다 알려준 겁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야, 북이스라엘 왕 옆에 용한 점쟁이가 하나 있는데 그가 우리나라의 작전을 다 알려주고 있구나, 진짜 용하구나. 그런데 저 엘리사만 죽이면 전쟁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람 왕이 용한 점쟁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까지 밤새워서 특별 군대를 보냈습니다. 특별 군대를 밤새워 보내서 그 성을 에워싸버렸죠.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어떤 정세였는지. 아람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도단성까지 군대를 밤새워 보냈죠. 아마 수천에서 수만 명 정도의 특별 부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단성이 위치가 사마리아로부터 19km 북쪽입니다. 그 수도 바로 코앞에 있는 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밤새워서 군대를 보낸 것을 보면은 정말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강했구나. 적들이 수도 코앞까지 밤새워서 군대를 보냈는데도 이스라엘은 방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아람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서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하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모두 시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엘리사의 소리를 따라서 19km, 북쪽 도단으로부터 사마리아 성까지 19km까지 아람의 군대가 더듬더듬 하면서 엘리사 목소리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까지 따라간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따라간 거죠. 왜냐하면 그 목소리 따라가야 살 것 같으니까. 19km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서울역 혹은 청계천입니다. 그 장정들이 앞을 보지 못해서 더듬어가면서 몇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엄청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로 잡혀가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로 도착했을 때 다시 기도해서 그 아람 군대가 시력을 얻게 되죠. 눈 또 보니까 어디였죠? 야, 사마리아 성 가운데입니다. 죽었다 생각을 했죠. 죽었다고. 그때 북이스라엘 왕도 도관에 든 쥐 아니겠습니까?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지금 두 번이나 내가 죽일까요? 내가 죽일까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죽일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마음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집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아람 군대 그 특별 부대가 밤새워 와서 피곤했을 텐데 또 더듬어서 19km나 갔기 때문에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철천지 원수이고 호시탐탐 노렸던,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왔던 아람 군대를 한순간에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렸으니까 불만이 있어도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엘리사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죠.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적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이 23절이었는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왕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거는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그 전쟁에 참전했던 수천 명, 수만 명의 공통된 경험이죠. 다 그 안에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전쟁에 나서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오늘 본문부터 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이전에는 19km 북쪽에 도단성을 에워쌌다면 이번에는 온 군대를 모아와서 사마리아 수도를 에워쌌다는 겁니다. 먼저 질문이, 아니 23절에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전쟁을 못했다고 하는데 24절에 또 전쟁이 일어난 것은 뭐냐는 생각이 들죠. 23절에서 부대라는 단어와 24절의 군대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23절의 부대는 소규모 단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부대를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천에서 수만. 24절 본문에서 나오는 이 군대는 전 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왕이 온 병력을 다 끌고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23절에서 그 도단성 포위 작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못 왔을 겁니다. 무서워서.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모든 군사들, 모든 병력들을 다 긁어서 지금 사마리아 성까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람 왕은 왜 24절에 온 병력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을까? 왜 전쟁을 또 일으켰을까?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전에 엘리사 용한 점쟁이 한 명 잡기 위해서 날쌔고 용맹한 특별 부대를 만들어서 도단성에 보냈는데 들어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19km나 끌려가서 사마리아 성까지 잡혀갔다가 거기서 적 왕이 베푸는 음식과 물을 배불리 먹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강대국 아람 왕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이건 호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사들이, 강대한 우리나라 병력들이 앞을 보지 못하여서 19km나 끌려가서 그리고 나서 눈 뜨고 그 왕이 베푸는 음식을 받아 먹고 집으로 돌아왔네. 이것은 아람 왕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일이죠. 아니 아람 왕은 그렇다면 전면전을 일으킨 것인데, 완전히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일으킨 것인데 무섭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자꾸 자신의 작전들을 기가 막히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그때 아람 왕의 마음이 어땠느냐? 왕의 마음이 불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불안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불안했던 그 왕이 이번에는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만약 이번에도 엘리사가 아람 왕의 작전을 알려준다면 이 전쟁 패배하겠죠. 이전처럼. 그러면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패배하게 된다면 베나닷도 왕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나닷이 전쟁을
일으키죠. 분노와 수치감 때문에. 내가 가서 반드시 이 복수하겠다. 내가 수치스러워서 못 참겠다. 총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는 불행이지만 아람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말을 안 해줍니다. 이전까지 아람이 쳐들어올 때면 기가 막히게 엘리사가 미리 알고, 왕이여, 아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이 포위당합니다. 포위당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인데 이게 옛날 돈이니까 지금 돈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쩌면 아마도 2년치 월급 정도 됐을 수도 있다. 나귀 머리가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머리 하나가 2년치 월급이었다. 비둘기 똥 4분의 1, 그러니까 한 주먹거리 될까요? 비둘기 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일반 백성들이 그동안 먹지 못하는, 에이 이거 먹을 수 없어, 하찮게 여겼던 콩 종류일 것이다. 너무나 하찮아서 에이 이거는 비둘기 똥 같아. 혹은 정말 어떤 학자들은 정말 비둘기 똥 그 자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비둘기 똥 한 주먹이 노동자 한 2달치 월급 정도 되었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아마도 아람 왕이 작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국력차는 엄청납니다. 한 번의 군사가 몰려와서 사마리아 성 함락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봉사해서 꼭꼭 문을 잠근 것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돕나 안 돕나 한번 지켜보겠다. 내가 수치심을 몇 배로 갚아주겠다. 너희 굶어 죽어봐. 이것이 아람 왕의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죠. 한 여인이 왕에게 와서 외칩니다.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때 왕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도울까? 절망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냐. 아마 처음에 이 왕은 먹는 것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줄 이해했던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을 어떻게 처음에 하냐면 타작마당에 곡식이 없고 포도주 틀에 마실 포도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도 가진 게 없다.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여인의 호소가 단지 먹을 것 때문만은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인이 이야기하죠. 저 여자가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을 같이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이 여인이 호소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저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 여자의 아들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입니다. 수도가 포위되어서 성 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슬픔이죠. 그 당시 옷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내 몸이 찢기듯이 이렇게 슬프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슬픔을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의 속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속살, 속옷,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왕의 옷을 찢었으니까 속옷이 드러났겠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성경은 왜 왕이 이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할까? 젊은 청년들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서 힙합 하면서 바지를 내려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팬티
로고 박힌 그 팬티를 막 보여주고 다니면서 우리는 왜 저렇게 입고 다니나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왕이 무슨 속옷을 입었는지 성경이 그걸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 성경에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고 애통의 모습을 표현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지금 왕이 수도가 포위가 되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아들까지 잡아먹는 형편에 이르렀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슬픔을 보았을 때 자신을 찢듯이 옷을 찢었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베옷을 입고 있었고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왕의 모습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좋은 왕이다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 절이 문제입니다. 31절인데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마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희한하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사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3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구나. 그런데 그 왕이 그 사자를 바로 이어서 따라오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죠. 문 닫아 걸어 잠가라. 33절에 보니까 정말 사자가 도착하고 바로 그 즉시 왕도 도착했습니다. 엘리사 앞에.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죽이라고 사자를 보내놓고 왕이 바로 뒤어서 쫓아간 겁니다. 엘리사 죽는 것을 내가 보겠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왕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혔고 그 안에 엘리사를 향해서 왕이 하는 말이 있는데 왕의 말이 33절입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어떤 의미로 보이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잠만 주무시냐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고, 그리고 이전까지는 잘만 말씀해 주시더니 왜 이번에 침묵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필요한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저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라는 겁니다. 사실 왕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 지난번에 바로 앞전 사건에 그 정예부대 같이 밤새 쫓아왔던 그 수천 수만 명의 군인들, 그 아람 군인만 죽였어도 이것이 굉장히 그 아람 나라에는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고스란히 살려보내주고, 지금까지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피할 길도 잘 주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힘들 때 지금 침묵하고 있으니 이게 속 터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백성들이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 형편을 바라보자 이 북이스라엘 왕이 더 이상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수치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잠자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는 도단에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죠. 19km 북쪽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에워싸임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엘리사가 어디 있었느냐?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목도하고 다 있었지만 엘리사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 엘리사를 내가 잡아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분노한, 하나님께 분노한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엘리사가 불쌍합니다. 이전에는 아람 왕이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까지 나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모로 엘리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엘리사가 잘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사건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유 없이 엘리사가 죽을 뻔했고 죄 없는 예수님이 또 죽으셨죠. 엘리사의 인생이나 예수님의 삶이나 참 억울하다 싶습니다. 잘 살펴보면 엘리사를 죽인 북이스라엘 왕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집단의 공통점.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지 않고 승리를 주지 않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이고, 유대인들도 똑같았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인데 예수가 그것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 그 예수 필요 없다, 죽여라, 그렇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이나 유대인들이나 공통점이 무엇이냐?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엘리사 앞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들였죠. 사람은 필요한 것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금세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북이스라엘 왕이나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 내 아버지여 하면서 엘리사를 높였듯이 이렇게 하나님 좋습니다라고 하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침묵이나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손가락질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저도 청년회 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고민. 나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의 큰 고민이고 또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이전까지는 모든 전략을 다 알게 되어서 승리를 했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은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엘리사를 잡아 죽여버리겠다. 너무나 야속하게 침묵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은 속절없이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될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인생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이 그렇게 하겠지만 다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으신가? 오늘 사건의 결과는 7장에 결국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북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가 오셨지만,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이 예수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거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겠냐고.
저에게도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는 그런 질문이죠. 잘 지킬 수 있을까? 어제 제가 영적인 아버지처럼 스승님처럼 존경하는 옥성성 목사님, 충정교회, 우리 교회도 오셔서 제가 부임할 때 축사를 해주셨던 그 목사님, 어제 은퇴하셨습니다. 보니까 2004년에 제가 충정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더라고요. 그때 군대를 전역하고 28살에 첫 사역지였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그 2024년이 딱 제 나이, 옥 목사님이 지금 제 나이였고, 그리고 한 21년이 흘러서 어제 그분이 은퇴하셨고, 저는 그때 처음 만났던 옥 목사님의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축하도 드리고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하고 그 교회 정문을 들어섰는데 한 은퇴 권사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반갑게 하고 있는데 그분보다는 좀 젊으신 한 60대 권사님 정도로 보이는 그분께서 그 은퇴 권사님에게 묻는 겁니다. 저분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은퇴 권사님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사역하셨던 김상순 목사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실 21년 전인데 기억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죠. 안다고. 근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교육 전도사였기 때문에 부서 선생님들만 알지 어른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그분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정말 문장 그대로 어떤 말씀하셨냐면, 아니 그때 미모가 다 날아가 버렸네요. 그때 그 미모가 다 어디 갔어요? 이게 한 번 이야기하면 농담이겠구나 하겠는데 정말 아이고 그 미모가 다 어디 갔어요? 막 그러시는 겁니다. 그 미모가 다 어디 갔지?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20년 전에 내 미모가 장난이 아니었구나. 두 번째는 좀 더 관리해야 되겠다. 그때 옥 목사님이 제 나이였고 제가 28살.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분이 은퇴하셨습니다. 은퇴식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내 미모가 어디 갔을까 그 고민보다는 그 다음날 설교니까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지 계속 주일 설교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앞으로 20년 동안, 저도 약 20년 동안 사역을 하겠죠. 그리고 그 동안에 20년 동안에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온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오늘 북이스라엘 왕과 같이 기가 막힌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처럼 나보다 훨씬 강대국 때문에 수치와 수모를 당할 때도 있겠죠.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북이스라엘 왕처럼 배옷 입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했지만 오늘 은퇴하신 분들처럼 때로는 가정보다도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그럴 때도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인생인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북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때 받았던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그 은혜들의 기억들이 연기처럼 다 흩어지고 그래서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성경은 우리를 다 양 같다 이야기합니다. 양의 특징이 고집이 세고요, 명확한 자기 생각을 가진 동물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다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북이스라엘 왕처럼.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하도록. 내가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그래서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 싫다고 손가락질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보라 라고 하면서 떠났는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고아인 줄 알았고 차라리 고아로 사는 것이 낫다 생각할 정도로 그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처절한 몸부림, 이 모습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왕과 북이스라엘 왕과 우리의 다른 점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깨를 빌려주시고 따뜻한 밥 한 끼 사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사실 오늘 주인공이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와 또 가정을 돌아보게 되실 텐데 정말 축복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매일 주와 더불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은퇴식을 가서 특송 순서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충정교회를 섬겼던 이전 사역자들이 함께 축하하는 특송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도 앞에 나갔죠. 특송을 부르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는 집에 있고 저는 이제 다시 목양실 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미모가 사라졌다는 그 말에 제가 상처를 받았을까 봐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앞에서 특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멋있었다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저의 답이 뭐냐면 당연한 걸 가지고 오늘 그래서 보라색 넥타이도 맨 겁니다. 다시 한번 은퇴하시는 분들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가장 빛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